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제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제1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입니다. 삼박자 축복 들어봤습니까? 삼박자 심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다니엘 시대, 에스겔 시대, 바벨론의 제4차 포로까지 포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강단에서, 예루살렘 성전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책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4절, 에가, 슬픈 노래, 멸망을 향한 슬픈 노래. 이때 멸망의 원인, 포로가 된 원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에스겔 33장 8절이야. 에스겔서 결론, 세 번째 결론 메시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책망하라. 에가, 에고, 재앙, 죄를 책망하라.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안티오카스 에피판에서 안티오카스 4세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해 줄 때 이리하여 박수갈채 받으며 박장대소 받으며 오대양 7대 주다니면서 박장대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쇼 행복이로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입니다. 제1박자 심판,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땅끝까지, 바빌론까지, 아수르 나라까지, 애굽 나라까지 흩어버리다. 포로를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제1박자 심판입니다. 제2박자 심판, 로루항. 하나님이 사랑을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라함, 긍휼, 컴패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림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제 두 번째, 이박자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 세 번째 삼박자, 제3박자 세 번째 심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교회 왔느냐? 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는 지금 강단날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왜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바세올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송아지 우상, 성공 우상을 누리면서 거짓 메시지, 물탄 포도주, 혼합주의 메시지, 다원주의 메시지, 차별금지법을 찬양하는 물탄 포도주로 박수갈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BC 몇 세기죠? BC 8세기, BC 722년 바빌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다. 21세기 기격해양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박자 심판을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우상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이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몇 세기라고요? BC 8세기. 호세아는 부름받고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단계, 삼박자, 하나님의 심판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바세올 제사장, 하나니아 선지자가 삼박자 축복을 전하면서 박수갈채 받을 때 삼박자 축복을 선포하면서 박장대소 받고 다닐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남쪽 유다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부터 40년 이상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남쪽 나라의 이들이 통치할 때였으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을 심판하셔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잘라내어서 여로보암 1세 솔로몬의 부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1세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넘겨주었으니 남쪽과 북쪽이 이때에 갈라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38선을 기점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자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 베델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으며 단지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타락해 왔습니다. 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이세벨 여자가 있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머물렀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불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을 심판하기 위하여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를 준비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 바알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문제가 뭡니까? 바알 신은 파괴시켰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가져오는 다원주의를 만들어갔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를 이어서 요야김 2세 바로 예후 가문에서 예후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다시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다원주의를 만들어간 예후의 가문에서 여로보암 2세가 태어났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죄라고요? 두 가지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우상을 선택한 죄.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8서 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습니다. 두 가지 죄를 범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교회 안에 제우스 신, 그리스 제우스 신, 안티오코스 4세 제우스 신을 교회 안에 세운 자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 세운 자가 누굽니까? 물량주의 우상 세운 자가 누굽니까? 성공주의 우상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긍정의 심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주의 우상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우상, 기적의 우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 성공주의 우상을 세워놓고 박수갈채 5대0 6대주 5대0 7대주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가문 예후의 왕조 여로보암 2세 BC 8세기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불렀습니다. 호시아를 부른 하나님, 호시아가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시켰습니다. 호시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호시아가 배우자로 선택한 여인 이름이 뭐죠? 고멜 호시아 고멜 호시아 기억해 연대다. 호시아 뜻이 뭐죠? 야샤 구원 salvation 구원 원어가 야샤 혹은 여호수아도 구원이죠. 야샤 구원이죠. 호시아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것도 구원입니다. 야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것이 구원, 야샤, 구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것도 야샤,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돌아올 때 이것도 야샤, 구원입니다. 홍해 강가에 바닷가에 도착한 그때 바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 홍해가 열리고 하나님의 연총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긴 자가 될 때 이것도 야샤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가난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노벨상 무식한 자가 지식을 받아 노벨상을 받는 것 바로 이것도 구원입니다. 패배에서 승리 구원입니다. 노예에서 승리,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구원입니다. 토지를 빚을 져서 빼앗겼을 때 무엇을 빼앗겨요? 토지, 건축물, 아파트 건물 차압에 당하여 빼앗겼을 때 나의 친지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찾아옵니다. 빼앗겼던 땅을 찾아옵니다. 이것도 리디머 구원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 천국 가는 다니엘서 12장 1절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부터 구원, 페르시아 강대국으로부터 구원, 헬라 그리스로부터 구원, 아수르 강대국으로부터 구원, 바빌론으로부터 구원,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원어는 같습니다. 야샤 원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국가로부터 받는 구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야샤 포로에서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에 성공했던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공했던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바시올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스마야 거짓 선지자,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성공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빌론 칼날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니야 선지자는 2달 후에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선고하시고 집행하여 죽였습니다. 땅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성공하는 것, 이것도 야사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 아닙니다.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요. 오늘날 마태복음 9장 20절 헬루짱 알았던 여인을 설명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 혈루증, 피를 흘리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타셀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타셀, 타셀, 옷술이죠. 이 옷술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옷술, 이것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타셀, 옷술, 타셀의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 생명책에 이름이 써여있는, 이름이 기록된 증거,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마태복음 7장 17절, 열매는 열매, 나무 열매로 한다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가르칠 때 타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옷술, 십계명을 지켜라,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의 도, 피스데 크리스텔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안에 목숨을 다하는 순결시여. 1단계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천성의 하나님의 나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오늘 실존하는 현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가르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sacrifice.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sacrifice.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첫째 단계 뭐라고요? 티칭, 프리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셀, 옷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민수기 15장에서부터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활동하시고 구약에 통치하시고 구약 창조주 예수님이 민수기 15장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라버리고 두 번째 단계 힐링, 병고침. 두 번째 단계 힐링, 병고침. 첫째는 잘라버리고 힐링, 땅에 지나가는 법부터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법.
지나가는 복,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면서 박수갈채 맞습니까? 힐링. 두 번째입니다. 힐링 강조하면서 여호와 라파.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가 강조해 왔습니까? 여호와 라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 22절 이하. 여호와 라파, 예레미야서 3장 22절 여호와 라파 강조합니다. 라파 치료하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다. 무엇을 예레미야가 강조합니까? 예레미야서 3장 20절 22절 하나님을 배도한 자식들아, 반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 반역을 고치리라. 내가 너희 배도, 반역을 고친다. 내가 너희의 마라의 썸을, 반역의 자식들아, 너희의 반역함을 고친다. 이게 뭐라고요? 원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무엇을 고친다고요? 영혼, 타락한 영혼, 반역한 영혼, 마라의 선물로 반역한 타락한 영혼을 고치리라. 여호와 라파, 영혼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면서 영혼은 치료하지 않냐고.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영혼 치료, 영혼 구원. 여호와 라파, 영혼 구원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 사대교회,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혼 치료는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라파를 통하여 영혼 치료, 영혼 구원은 하지 않고 지나가는 땅의 복만 가르치는 자. 이리하여 두 가지 구원, 야샤, 영혼 구원, 그리고 땅에 전쟁에서부터 구원, 질병에서부터 구원, 땅에 속한 구원, 지나가는 구원, 이것을 첫째로 강조하고 땅에 속한 구원을 결론으로 강조하여 박수갈채 받는 데가 누굽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신유한사를 통하여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지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한다는. 오늘 호시아서 호시아 이름 뜻 두 가지 구원 기억해야 한다는. 아무리 사대교회가 땅끝까지 소문난 교회, 땅끝까지 능력 있는 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교회로 소문났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 영혼 치료, 여호와 라파, 영혼 치료, 영혼 구원, 야샤, 영혼 구원을 실패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심판 선고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죽은 교회라고 정죄하십니다. 오늘 호시아서를 통하여 영혼 구원, 땅의 구원 대조시키면서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성공을 누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땅을 정복해 가되 어디까지 정복해 갔습니까? 북쪽에 다메섹을 넘어서 아람 지역을 넘어서 유브라데 강이 가까워지는 바로 그 하맛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 가까이까지 점령해 갔습니다. 아수르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자가 있죠. 요나 선교사. 바로 이 요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죠. 다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다에 던져서라도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설교를 외치게 했죠. 40일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신다 선포했죠. 바로 요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와 번영 시대를 가져올 때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로 이 배경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세계를 점령해 들어가는 이때 요나 선지자는 아수라야 너 까불지 마라. 아수라야 너 까불지 마라. 우리도 강한 강대국이 된다. 땅의 성공주의 야망에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나라를 밟아버리기를 원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 38절 40절 이하 말세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가 전도할 때 아수르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요나를 파송하시면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회개한 니느웨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당대에 요나 선지자는 잘 나가는 아수르와 동등시하여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땅의 복,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 여로보암 2세 성공한 자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두 번째, 성공 우상을 누리는 죄.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죄. 8차원 이상, 4차원, 3차원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죄. 제우스 신 우상을 누리는 죄로
오늘 호시아서 1장에 삼박자 심판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구원,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오늘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기도응답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마카비가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마카비 운동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대제사장들, 야손 대제사장, 메넬라오스 대제사장, 이들은 성공주의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위기 때 성공주의 우상을 선택하여 헬라화 운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헬라화 운동, 예수님을 대적하는 헬라화 운동, 안티오코스 에피반에서 4세와 손을 잡아 헬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저들 대제사장들 땅에서 성공 누렸습니다. 땅의 성공이 영혼 구원 보장합니까? 보장합니까? 두 가지 구원, 여호수아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해요. 천국 가는 영혼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포로에서 구원,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구원, 리디임, 원은 가할, 구원. 두 가지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호시아야 안에 고멜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호시아야 안에 고멜이 어떤 여자라고요? 음란한 여자. 원어가 자나. 음행하다는 뜻입니다. 음행하다. 간통하는 여자, 21세기 침성문화, 간통하는 여자, 고멜. 동성애하는 여자, 고멜.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성애, 침성문화를 끌고 가는 고멜입니다. 고멜 뜻이 뭐라고요? 고멜 뜻이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멸망. Come to end. Come to end. Come to end. end. 끝장났다. 끝장난 여자. 이것이 고멜입니다. 호시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행하는 여자, 끝장난 여자, 멸망을 가져오는 여자,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자나, 음행하다, 자나. 고멜,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 1절이야.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아들 유럽계열 야벳의 아들, 그 아들이 고멜입니다. 고멜. 유럽은 기억해야 합니다. 고멜 뜻 기억해야 합니다. 고멜은 멸망, 끝장나다. come to end, 끝장나다. 뜻이 있었네도. 에스겔서 38장 1절이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 중에 유럽계열 야벳의 후손 고멜, 두발, 마곡, 메섹, 도갈마, 바로 이 야벳의 후손 고멜, 종말을 가져오는, 멸망을 초래하는 고멜,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으로 떨어지는 고멜, 종말 멸망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유럽계열 마곡이, 두발, 메섹이 강하게 전쟁을 이끌어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이슬람 나라 페르시아가 강하게 아마겟돈 전쟁에 설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슬람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을 통하여 타락한 시대정신 5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화로, 다섯째 차별금지법을 가져왔던 유럽, 야벳의 후손, 고멜의 후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시아와 고멜이 결혼했습니다. 엄란한 여인, 정말 멸망을 가져오는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자녀 3살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삼박자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고멜이 호시아와 결혼하여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원어가 자라. 뜻이 뭐라고요? 흩어버리다. 포로로, 아수르까지, 바빌론 지역까지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혹은 또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성. 이 왕이 이 주위를 다니면서 체류하고 정치하죠. 바로 이스라엘에서 예후 왕,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예후가, 장군 예후가 왕이 됐죠.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죠. 어떤 우상요?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손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친 여로보암 1세 이름을 따라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땅에서는 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의 구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땅에 속한 구원입니다. 땅에 속한 구원입니다. 하마, 아람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을 넘어서 시리아 땅을 넘어서 하마더기까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에 속한 구원, 지나가는 구원, 땅에 속한 구원 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흩어버리다, 자라, 흩어버리다. 이스라엘 원어가 뭐라고요? 자라. 자라 뜻이 포로로 보내다, 흩어버리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3박자 심판 중에 제1박자 심판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 되었다고 했지?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했죠. 우시아 왕 때도 성공을 누린 때죠. 우시아가 강한 파워, 힘을 가져서 주위 나라를 점령에 들어갔음. 그 예로 하나가 역대하 26장 5절 6절 얌리아 땅입니다. 얌리아. 블레셋을 점령해서 얌리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역대기하 26장 6절 이하 우시아 얌리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얌리아 땅이 왜 중요하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 후에 얌리아 땅은 로마 나라가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얌리아 땅에서 AD 90년 구약성경 36권 구약성경 36권이 정경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시아 남쪽 왕 우시아 강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던 그때였습니다. 로마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그리고 티토 장군 이들이 AD 66년부터
로마와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 판단을 잘한 랍비가 있었죠. 그 랍비가 요한에서 벤자카이 랍비였죠. 요한에서 벤자카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 장군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자는 모조리 죽입니다. 그때에 관 속에 관을 만들어 십체의 관 속에 숨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났죠. 첫 마디가 당신이 로마 왕이 될 것입니다.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점령할지라도 학교 하나만 지켜주세요. 요한에서 벤자카이는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쉽게 오케이 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 지역 얌니아죠. 역대기하 26장 6절에는 야버네로 기록되어 있죠. 야버네 혹은 얌니아.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했을지라도 바로 이 야버네 이 학교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얌니아 도시에서 계속 랍비들을 양성해가고 성경을 계속 지켜나가고 이래야 마침내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성경 몇 권이죠? 36권. 39권이죠. 주여. 39권. 39권. 구약성경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지키심을 확정됐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 바로 페니키아 나라가 세운 도시국가 카르타고에서 4세기 말 성 어거스틴이 그때 살아있었죠. 4세기 말에 27권 카르타고 도시국가에서 확정되죠. 카르타고가 아프리카에 속하죠.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얌니아 땅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우시아 왕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 때 땅에
성공이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땅의 복이 넘칠 때였습니다. 이때에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성공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선택한 죄. 다시는 우상을 선택한 죄입니다. 자별금지법, 우상을 선택한 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고멜, come to end. 종말이 온다. 멸망이 온다. 말씀합니다. 첫째 자식의 이름이 이스라엘. 포로로 보내. 포로 흩어버릴 것이다. 아수르 포로. BC 722년 아수르 포로로 흩어버릴 것이다. 호세아 아들 이름을 통하여서 삼박자 심판입니다. 삼박자 축복만 가르치면서 박수갈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모퉁이에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박자 심판, 두 번째 심판입니다. 호시아 1장 6절에서 고멜이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루함. 하나님이 사랑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루하마 긍휼. 루하마는 긍휼이란 뜻이죠. 아니다. 긍휼이 아니다. 긍휼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루하마가 원어 어근이 라함이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 하박국서 3장 1절이야.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계시 묵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묵시.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심판 계시 묵시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타락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이 묵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박수같이 받는 자 있습니까?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삼박자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묵시, 하존, 심판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절이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존, 묵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2장에서 받았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계시 하존을 받았으니 기도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보내실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해 주소서.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라함, 긍휼입니다.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 하나님이여 심판하시면 진노 중에 긍휼, 라함.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시아서 1장 6절 둘째 딸을 낳았을 때 루하마 이것은 루하마, 라함
루함, 라함,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십니다. 이제는 없다. 긍휼을 잘라버린다. 선포하십니다. 삼박자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포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삼박자 심판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인데 로 아니다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하나님은 사탄이다. 너희 하나님은 마귀다. 너희 하나님은 세상에 제우스 신이다.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의 신이다. 성공주의 우상이 8차원, 4차원, 성공주의 땅에 달아간 우상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네가 엎드려 기도하여 땅에서 성공했느냐? 땅의 구원, 야샤, 지나가는 구원받고 누리느냐? 너의 신은, 너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너의 신은 마귀다, 사탄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8장 44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심판 메시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멩이에 의하여 쫓겨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강도의 소굴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호시아서 1장 4절, 6절, 9절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으로 삼박자 심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9절 10절 소망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70년 포로로 너희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70년 포로로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소망, 화평,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 이것을 다시 성취하기 위함이라.
마찬가지로 호시아서 1장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10절 11절 소망으로 문을 열어놓으신 회개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무슨 길로요? 회개. BC 722년 바빌론 포로가 된 후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포로로 깨지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자입니까? 포로 되기 전에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지혜자입니까? 어느 길에 섰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통해서도 파괴, 건설 뽑아버리고 다시 심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으로 파괴하십니다. 삼박자 심판으로 뽑아버리십니다. 포도원 뽑아버리십니다. 그러나 다시 건설하십니다. 다시 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헬살랄 하시바스 이사야서 8장 1절. 두 번째 스알야수 이사야서 7장 1절이에요. 마헬살랄 하시바스 포로로 보내다 심판하시다. 두 번째 스알야수 남은 자, 스알 남은 자, 야수 슈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는 돌아오라. 남은 자는 돌아오라. 그루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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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자가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은 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 회개한 자, 영혼 구원 받은 자, 야손 대제사장처럼 헬라 우상과 안티오코스에 비관해서 거짓 메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은 야손 대제사장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땅의 복이 천국 구원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안티오코스에 비관했어요. 이 사건에 대하여 잠시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탄의 소굴로 만들죠. 제우스 신을 성전에 세우고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여 제단을 세워서 양의 피를 바치면 죽여 학살해버리고 돼지피 부정한 짐승 돼지를 바쳐야만이 인정해주는 안티오코스의 비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차별금지법으로
다원주의로 차별금지법, 때와 법을 개정하여 때와 법을 개정하여 우상을 교회당 안에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찬양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면 죽여버리고 학살시키는 차별금지법 시대를 차별금지법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님을 박해하는 오직 예수님을 반역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유럽, 미국 차별금지법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역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차별금지법을 쓰레기통에 불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고스에 비판했습니다. BC 167년부터 후 3년 반 철저하게 성전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한 가정이 태어났다겠죠. 그 가정이 곧바로 마따디아가 하나님 앞에 순교 신앙으로 일어났죠. 마따디아의 아들, 5 아들 같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타락한 차별금지법을 불태워버리기 위하여 마따디아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일어났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사세를 대적합니다. 물리칩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때가 언제라고요? 3년 후, 2년 혹은 3년 후 BC 167년에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3년 후에 물리쳤죠. 그래서 3년 후 BC 164년 12월, BC 164년 2월 바로 이 수전절이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이 수전절 이때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수전절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창조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보셨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지키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2절 수전절 혹은 봉헌절 데디케이션 봉헌절 모든 우상을 철거해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 우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세워두었던 모든 우상을 철거시킵니다. 이날이 수전절입니다. 봉헌절 데디케이션 10월의 말로 하누카 수전절 봉헌절 이렇게 BC 164년 12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 제우스신, 다신놈 모두 불태워 꺾어버리고 파괴시키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다시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 봉헌절 겨울에 12월 겨울에 예수님이 성년에 찾아오십니다. 이때 마카비 운동을 일으켰던 마따디아는 순교했죠. 벌써 67년도에 시작되기 때문에
마카비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1년 후 BC 166년도에 마따디아가 순교의 피를 흘렸죠.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 후에 그 아들 유다 마카비, 유다가 이어서 마카비 운동을 일으키죠. 마카비는 하나님의 희망처로 모든 우상, 하나님의 희망처로 차별금지법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립니다. 마카비 희망처로 깨뜨려버립니다. 이리하여 유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몰아냈습니다. 우상을 철폐시키고 차별금지법 우상 철폐시키고 봉헌식, 한우카, 수전절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 후에 유다 마카비가 순교의 피를 흘리죠. 그리고 그의 동생 요나단이 이어서 마카비 운동을 진행시킵니다. 동생 요나단도 또 암살되죠. 그 뒤를 이어서 시몬이 형이죠. 시몬이 등장하여 BC 142년 드디어 성전의 우상을 세우는 저들을 몰아냈으니 시몬이 왕위에 올랐으니 유대 왕이 되죠. 그리고 유대 왕이 되면서 대제사장까지 같이 겸직을 했죠.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시몬이 BC 142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마카비 운동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순교의 피를 흘렸던 마카비 운동. 드디어 성전에 우상을 제거시키고 제우스 신을 제거시키고 차별금지법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마침내 BC 142년 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시몬 왕조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니까 하시몬 혹은 하시몬 왕조를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 모시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죽으신다고 했죠.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요? 다니엘서 8장 25절.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죠. 이때가 BC 163년 경이죠.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20절.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십대길 강변 티그리스 강변에서 예수님께서 우버섯 정금띠를 띠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세마포옷을 입으시고 햇불처럼 나타나신 분, 그리고 녹같이 빛나는 발로서 나타나신 심판의 발, 햇불처럼 나타나신 모든 것을 지켜보신 예수님, 내가 돌아가서 싸우리라. 페르시아 군주 사르 페르시아 군주, 그리고 그리스 헬라 군주 사르죠. 멜렉 왕이 아니고 사르, 어둠의 권세,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권세, 헬라 공중 세력, 페르시아 이스라 공중 세력, 헬라
쉐맘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유럽 헬라 나라 공중 세력 어둠의 세력 헬라 군주 사로와 싸우다 뭐라고 뭐라고요? 라칸 삼켜버릴 것이다. 불로서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어둠의 권세에 싸우시고 적그리스도 헬라 나라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 모형 작은 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죽였음 이리하여 시몬이 드디어 BC 142년 성령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가기 시작했죠. BC 142년 수전절 절기는 언제라고요? BC 164년 12월 142년에 하시몬 왕조 시몬이 첫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태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 바빌론의 속국 페르시아 나라의 속국으로 노예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BC 142년에 하시몬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시몬,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이 드디어 유태의 왕으로 독립이 됐죠. 그리고 대제사장 다시 임명되었죠. 왕이 되고 대제사장 겸직을 하죠. 그런데 이 하시몬 왕조가 몇 년까지 갑니까? 79년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BC 63년에 로마 장군에게 몰락합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정복당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시몬 왕조가 BC 142년에 성공했죠. 타락하기 시작했으면 성공, 타락,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 타락,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하시몬 왕조가 BC 142년에 등장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은 것은 이 시몬 왕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독, 구약의 사독 제사장이 나오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을 통한 사독 계열이 있죠. 엘르아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죠. 이다말이죠. 이다말. 엘르아살 이 사독 계열 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박한 거죠. 백성들이 저항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 저항하는 운동 중에 한 파가 에시엔의 파가 되었다고 그랬죠. 에시엔의 파가 이 타락한 시대를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의 파가 하시딤 운동을 일으킨 파라고 했죠.
하시딘 뜻이 거룩한 하시딘. 사무엘상서 2장 1절 이하.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하시딘 운동을 일으켰죠. 바로 이 한나가 일으킨 하시딘 운동. 사무엘상서 2장 1절 6절 이하. 하시딘 운동. 이것이 하시몬 왕조가 타락할 때 다시 불이 붙은 거죠. 이 하시딘 운동을 일으킨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들이죠. 바리새파. 처음에는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했던 바리새파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았죠. 껍데기는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또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린 자야. 피스트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시라. 율법을 잘라버린 자.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린 자들아. 바리새인아, 너는 사탄의 뱀꼴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신학교 교사, 서기관 한 가지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어찌하여 지옥 판결을 받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BC 142년에 시작된 하시딘, BC 142년 왕 시몬 왕 하시몬 왕조가 79년 동안 통치하면서 타락했으니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를 보내서 멸망됩니다. 하시몬 왕조 79년 동안 에돔을 굴복시켰습니다. 모압 암몬을 굴복시켰습니다. 굴복시켜서 유대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에돔이 유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시몬 왕조가 BC 64년 폼페이우스에게 멸망당하는 그때를 틈타서 에돔의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안티파테르가 등장했습니다.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습니다. 로마 장군 율리우스 시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시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하여 행정관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자가 안티파테르, 헤롯의 부친인데도 하시몬 왕조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삼박자 심판으로 하시몬 왕조를 심판하시고 헤롯 왕조가 유다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리하여 대헤롯의 아들 아킬라,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는 갈릴리 지역에서 통치했죠.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했죠. 그리고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대헤롯의 손자가 로마에 가서 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로마에서 유학 공부하면서 로마의 황제 자녀들과 친구가 되죠. 그 로마 황제 친구 중에 하나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죠. 글라우디우스 황제.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유대 사람을 쫓아냈죠. 쫓아낼 때 쫓김을 받은 자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면서 고린도로 왔죠. 드디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죠. 한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역사하시죠. 이렇게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서 유학 공부하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자기 친구가 클라우디우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아그리파 1세가 힘을 받죠. 유다, 사마리아까지 전체를 통치하는 아그리파 1세가 됐죠. 유다 전체,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죽이려고 하죠. 이때에 죽임받은 첫째 순교자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첫째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흘리죠.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박수갈채 보내니까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빼나오시고 로마의 선교 역사에 불을 일으키고 사명을 다하고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여 순교 피자리에 복음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이 손으로 죽여버리죠. 사도행전 12장 20절 21절 바이러스 한 마리만 보내면 끝납니다. 이리하여 벌레 축에 잡혀서 아그리파 1세가 죽죠. 세계를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 32세에 하나님께서 한방 치시니 열병으로 죽었죠. 헬라 이 대왕 알렉산더를 살려주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모형, 작은 뿔, 안티오코스에 비면에서 이 적은 자 하나가 나타나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박해하고 제우스 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저렇게 차별금지법 우상으로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을 통하여 호세아 구원, 고멘, 종말, come to end, 종말이 올 것이다. 고멘, 구원을 가르치는 호세아, 야샤 구원에는 두 가지 뜻, 땅의 구원, 성공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포로로부터 구원. 이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음. 영혼 구원,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서 고린도서 13장 5절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성공한 자들을 향하여 성공했지만은 광명의 천사로 말씀을 밟아버리는 저들, 기적 진행하는 은사만 따라가는 저들, 광명의 천사라고 바울사도가 심판했으면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기적이 나타나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방언해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 디아코니노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 천국에 못 가는 자, 아도키모서 기적을 행하도 천국에 못 가는 자, 영원 구원 받지 못한 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하나님의 삼박자 심판 기억하면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순교자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